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짧다 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주님 말씀 듣기 전에 같이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고 주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근육은 고난으로 만들어진다. 믿음의 근육은 고난으로 만들어진다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의아하게 지금 생각이 드신 분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앉아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 왜 앉아서 설교하지? 물론 뭐 그런 생각이 안 드신 분들도 많겠지만 개 중에는 그렇게 생각이 드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저희 전남서 지방 말고 호남 연회에 광주 지방이라고 있는데 거기 예양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길수 목사님 되게 크게 목회하고 계시면서 심호하고 계신데 가면 예양교회 갔다가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제 수요 강의를 하시거나 하실 때 앉아서 이렇게 나누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오늘 지방 목사님이 어떤 분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제가 앉아서 설교한다 그랬더니 그래 좋아. 우리가 어떤 분들은 설교를 서서 해야 된다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친다 그러면 우리가 정통을 논하자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서서 들어야 됩니다. 예전에 말씀을 봉독할 때나 말씀을 드릴 때 서서 들어야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정형화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늘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앉아서 설교한다고 하나님 안 받으시고 서서 설교한다고 하나님 안 받으시냐.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권면해 주셨는데 혹시나 뭐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혹시나 의아하신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수요예배 오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말씀 읽었습니다. 로마서 말씀 읽었는데요.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그런 배경을 담고 있어요. 아마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기를 바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발 나한테 고난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음이 고난을 만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는 사람은 질병도 걸리면 안 되고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러면 좋겠죠. 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특히나 믿는 사람은 특히 목회자들은 뭐 질병도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거라 그랬어요. 안 당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고난을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이 로마 시대에 복음을 믿던 접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마주한다는 거고 바울도 그렇고 많은 제자들도 순교하거나 핍박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진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가잖아요. 그럼 고난을 만났을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발생했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때 고난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거라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될까? 그것이 더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숙제이자 신앙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고난이 우리 신앙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난과 박해가 극심하는 시기에 기록한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이제 유대인과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이 짧은데요. 그 중에서도 상반절, 하반절 조금씩 나눠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좀 나눠보려 합니다. 자, 3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이 앞에 내용을 말하면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해야 된다. 이 환난이라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면요. 틀립시스라고 그래요. 틀립시스. 이 틀립시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가끔 고린도전서 말씀 나올 때 드린 적인데 이 들리보, 이 압착시키다, 압착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진짜 진리교 누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에요. 환난이란 것은. 이게 틀립시스라고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단순한 힘든 상황을 넘어서 내면도 이 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내면이 눌리고 짓눌리는 극심한 고통이에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건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새 그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프로그램 보면은 아이들 때문에 육아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힘들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우리는 늘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다가옵니다. 그런 속에 즐거워하래요. 이거 참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죠? 환난 가운데 누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고 원망되고 이 환난이 잠깐이라면 좋겠지만 제가 욥기 때 아마 나눴을 거예요. 이 환난이 잠깐이면 좋겠지만 잠깐이 아니야.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이 질병이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 속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카우코메타라는 것은 단순한 기쁨을 넘어서 자랑하다, 당당히 맞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지금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라는 게 환난 중에서도 그것을 당당히 받아들여라. 이 환난 중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잘 이겨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때는 자기 최면을 걸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극복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더 어떡할까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 말라라 얘기해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그림자 말고는 친구가 없고 병사는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서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그러니까 적군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는 나를 극복하는 순간 칭기직한이 되어 있었다. 이 가장 많은 영토를 정복했던 지배자이면서 몽골의 황제였던 칭기즈탄의 명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을 탓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환경을 뛰어넘어선 이 사람은 이게 지금 심리적인 방법으로도 극복을 하잖아요. 가난해요? 가난하면 어떻게? 어때? 지금 상황이 어려워. 친구가 없어? 이렇게 없어? 그것에 묵상한 게 아니라 자기는 어떻게 발전하고 나아갈지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아까 딜립시스 말고 뭐랬죠? 기뻐하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당당히 맞섰다. 환란을 맞이했을 때 그래? 이 환란이야? 내가 당당히 내가 극복하겠어. 칭기즈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정복하는 왕도 그렇게 나아가는데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함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 후포모넨이라는 건데
이건 그냥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참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바울이 말하는 거는 적극적이고 이 능동적인 내용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겠네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며 견디는 적극적인 인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믿음은 고난이라는 것은 믿음을 시험하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 믿음으로 버티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버텨나가고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장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71절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9편 71절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겠죠. 어떨 때는 우리를 정말 인생을 파괴하게 만드는 것 같은 고난을 맞이하기도 하고 시험을 맞이하기도 해요. 근데 때로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합니다. 왜냐? 우리가 힘들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것에 실패를 해보지 못했거나 어떤 것을 좌절하지 못한 사람은요 승승장구했을 때 그 사람은요 계속 단단하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자기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면서 성장시키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는 어떤 고난을 맞이했을 때 힘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 유익이라. 우리는 고난이 싫죠. 힘듦이 싫습니다. 시험이 싫어요. 근데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드는 장치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피하면 좋겠어요. 근데 고난을 피할 수 없이 우리가 고난이란 게 환난이란 게 우리에게 마주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 왜냐?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견뎌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우리가 묻는 거죠. 하나님이 이 고통이 그러면 이 환난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럼 내가 이곳에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나가는 것이 오히려 진짜 믿음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에 계시다면 환난 가운데 인내, 후포모는 끝까지 버티며 견디는 적극적인 인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깨닫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 도키맨이라고 그래요. 이게 욥기에서도 나왔던 건데 정련된 금속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금속을 단련할 때 불에 담갔다가 두들기고 찬물에 식히고 두들기고 하면서 불순물을 제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정금같이 된다. 욥기의 표현을 치면 정금같이 된다는 건데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너무 두들겨 맞을 수도 있죠.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뜨겁고 이 단련되는 금이라고 친다면 우리가 원치 않는데 이 단련하는 사람이 집어넣어요. 뜨거운 정말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빼요. 그 좀 괜찮아질 만하면 또 두들겨 팹니다. 막 두들겨요. 그 다음에 또 찬물에 집어넣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이것이 정말 좋은 금이 되는 과정이듯이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건데 올림픽 역도 선수의 훈련이라는 것이 이것과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킨다는 것이 예화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역도 선수들의 훈련 과정을 아세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아까 근육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섬유가 찢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헬스를 하잖아요. 헬스에서 근육을 만드는 원리가 운동을 하면서 이 무거운 걸 들면서 근육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면서 단단한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이 원리입니다. 역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역도 선수들이 무거운 이 역기를 들기 위해서는 점점 무거운 걸 들어가면서 근섬유가 찢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지나고 날 때 강한 근육이 만들어지고 올림픽 메달을 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까를 보게 되면 고난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계속 끊임없는 하나님이
위로가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극복하고 부딪혀서 이겨내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하기만 하려고 하고 뭐 그러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린 나이에서 믿음의 분량처럼 자라나듯이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듯이 믿음도 정말 초창기의 믿음, 새신자 때 갖고 있던 믿음, 그리고 조금 더 믿음이 생겨 그다음 조금씩 나아가는 그 필요하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의 근육은 편안한 상태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 안 찾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고요. 저희가 요새 예레미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새벽에. 그러니까 읽고 있는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아요. 근데 한 명도 없대요. 왜요? 본인들이 원하는 신앙은 뭐예요?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것. 나한테 보이는 당장 내 눈앞에 뭐 보이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인 우상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도 찾기 힘든다는 그 시대였어요. 등 따시고 배불리면 하나님을 떠나요. 근데 그러다 하나님이 연단 주면 하나님 찾다가 또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떠나요. 반복적인 패턴. 그게 인간의 나약함과 죄성인데 믿음의 근육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한 상태에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시련이라는 무거운 바벨을 들면서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이 필요하다.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하다. 고난이라는 것이 필요하긴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이 정말 우리 연예인 김종국 씨처럼 아니면 정말 힘센 옛날 장미란 선수 되게 열심히 역도했었던 분인데 그런 것처럼 믿음의 근육이 정말 자라났어. 고난과 연단을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소망. 엘피다라고 한대요. 성경에서 소망은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뭐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 그걸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한 단계 한 단씩 다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뭔가 차근차근 이뤄 나가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피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고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풍랑을 피해갈 수 없다면 그 풍랑을 버틸 수 있는 믿음이 더욱 단단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육은 고난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버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더 단단한 믿음, 순결한 신앙,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믿음이 한층 더 단단해지고 고난을 통해 믿음의 근육이 강하게 자라나기를 그렇게 또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지나고 3일 예배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고난을 피하고 싶고 환난을 피하고 싶은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왜 환난을 주실까? 원망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반응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환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 이치라면 환난을 맞이했을 때 고난을 맞이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 원망만 하는 인생 되지 않고 믿음을 당당하게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람이 근육을 늘릴 때도 근육이 찢어지면서 성장하듯이 믿음의 근육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고난이 없이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근육이 자라날 수 있도록 고난을 맞이했을 때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시간 되게 인도하시고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 짓고 있는 자, 힘든 자,
경제적 어려운 자, 건강 때문에 속상한 자, 회복을 원하는 자, 주님 여러 가지 근심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올해 더욱더 승리한 믿음 되게 하시고 이 사순절을 보낸 동안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사순절